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으로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도록 행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진리의 말씀에 저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빛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에서 물질의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진리 생활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서 휴거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사건은 공중 강림 때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사건 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무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는 계시록 4장 1절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기를 넣어주셔야 사는 겁니다. 살아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발로 생기가 들어가며 12절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말씀이 끌어당겨 올리시는 거예요. 부활은 없어도 휴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고 어떤 자를 순종하는 자, 종노릇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핍박이 와도 그 회중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진실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찬양을 많이 불러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는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스라엘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들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지, 깨어 있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투정이고 몸부림이고 자기 고백일 뿐이에요.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을 아시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후회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스스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없어도 휴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는 부활의 사건과 휴거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서 4장 4장입니다. 14절로부터 17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잠자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학수고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대속의 복음이죠. 이것은 믿어져야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여기서부터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 안에서 잠자야. 예수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자를 예수 안에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잠깐 책갈피하고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 21절이잖아요. 23절까지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했어요. 계명을 안 지키면 뭐예요? 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예요. 자기가 계명을, 진리의 계명, 진리의 율법, 진리의 강령, 말씀의 강령을 안 지키면 죄예요. 죄를 짓는 자는, 그때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믿었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6장에서 뭐 했대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계속해서 속해 있지 마라. 순간순간 그 죄를 지으면 미혹의 영이 죄 속으로 계속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한다. (24절) 그의 계명들을 보십시오. 계명,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계속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계속하여 거하게 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이 행위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안에 그 사람 믿는 성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신다. 행위 언약이다. 그럼 은혜 언약은 뭐냐?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구원 얻게 해주신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들 은혜 언약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뭐다? 예수 안에서 잘 때 부활이 있다, 휴거가 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에 휴거가 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다라는 거죠. 휴거도 곧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인데 눈 깜빡할 찰나의 차이로 부활이 먼저다라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명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정지되었으니까 지금은 피제사 안 드리죠. 절기 안 지켜도 됩니다. 남자들만 하는 그 할례 안 해도 됩니다.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한 거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인간 제사장 끝났어요. 지금은 목사라고 하지 목자이자 교사를 합쳐서 목사라고 하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끝났습니다. 제자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목자이자 교사예요. 뭐 속사도 시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뭐 신기해 가지고 빠져드는 분들도 따라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 말고 주님의 공중 강림 당시에 믿고 진리 지키는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보십시오. 저희와 함께 부활과 휴거가 동시 사건이다.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근데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공중 강림 날. 도적같이 온다. 다 잠잘 때 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종으로서 지금은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목자이자 교사로 섬기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삶으로 섬기는 종들이에요. 둘러쓰라 그래요. 직분이 교회 안에서 있지만 다 종이에요. 종으로서의 삶을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오시면 가는데 부활체를 얻고 신령체를 얻고 휴거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때에는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말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계시록 11장 11절에 있는 휴거의 사건은
부활이 없는 휴거만 있는 거예요. 왜요? 살려주셔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데려간다. 끌어올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세 가지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변화시켜서 올라가는 거지. 기도 많이 했는데 찬양 많이 불렀는데 진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먼저 주일에 오전 오후 상번제 주중에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찬미의 제사 나눔의 예배 이러한 것들이 말씀과 삶 말씀과 행동 말씀과 회개 말씀과 나눔 말씀과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성령님이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휙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반을 죽었던 두 증인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해 길거리에 버려진 채 멸시당했던 두 증인이 수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시체에다가 마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과 똑같이 생명의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심으로 인해 죽었던 두 증인을 일으켜 살렸습니다. 일으켜 세우심으로 부활이 아닌 휴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몸이 제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 바뀌어져서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어떤 그 연약함, 부족함, 불편함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변화됩니다. 신령체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의 연약한 모습, 불편한 모습에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시면 됩니다. 네, 멀쩡해도 죽어요. 불편해도 죽어요. 연약해도 죽어요. 그러나 부활과 휴거 때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3세의 나이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 변화시켜주셔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가 상식과 지식으로 계산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체와 휴거체의 신령체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약속의 말씀에 지식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지정의, 감정, 생각, 옳고 그름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서 조명하시고 또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응답받아서 응답이 없더라도 말씀해 보니까 성경적 상식으로 성경
상식과 신앙 양심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 욕심이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계속 가게 하시되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음성 들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가봐. 내가 역사하고 인도하고 도와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은 주님이 공중 올 때 그때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푸뉴마 조에스인데 문자적으로 생명의 영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와 같은 생명의 영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중에 10절에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흙으로 만든 마른 뼈이든지 시체이든지 생명의 영을 불어 넣으면 살아나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생명의 영이 두 증인의 시체에 들어가게 하셔서 두 증인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만, 이 땅에서만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영을, 축복의 영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나로 가난하게 살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서 부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 공명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변절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이나 변절자가 될까봐, 배도자가 될까봐 그까지만 딱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에다가 나누는 거예요. 심고 거둠에 행위 언약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 심어라, 먼저 나누라 라는 겁니다. 주셔보십시오. 제가 나눌 것입니다. 주셔보세요. 제가 교회도 세울 것이고 선교사도 파송할 것이고 아니야. 먼저 네가 있는 걸로 해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이 살아나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증인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보고 두려운 것은 누구냐면 죄악된 세상에 영원히 안주하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핍박자로 있었던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만회시켜 주신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짐승과 싸워서 죽었던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종으로 살면 다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죠. 사도 바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끝이에요. 부활체를 입으시면 만회가 되는, 휴거하여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의 신랑을 공중에서 만나면 회복되고 만회되는 겁니다. 그때 핍박자들이 온다 하시는데 진짜 왔어? 이 사람 갔나봐?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만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증인이 죽자 서로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듯이, 추수감사절 선물을 주고받듯이 선물을 주고받는 등 축제일로 지냈던 자들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자 이를 보고 크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두 증인의 죽음은 약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고, 두 증인의 살아남은 악한 자들의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천국이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 강림하신다는 소망, 부활이라는 소망, 휴거라는 소망,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문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주시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인데요. 가서 볼게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휴거예요. 공중에 올라오라.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들림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듣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있고 귀에 들리는, 영적인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것은 부활이에요. 무덤 밖으로 나오라.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이에요. 잠자는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잖아요. 죽은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것은 잠자는 자와 휴거될 자의 공통된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부활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부활이고,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고,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했을 때 부활이죠. 휴거죠.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잠자는 자에게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휴거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까웠다는 건 알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쪽 지방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는지 자꾸 척급적되고 있고, 건드려서 세상 말로 간을 보고 전쟁에 할까 말까 간을 보고 있는지, 마지막 때에 지금 전쟁이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감정 싸움. 뭐 동남아에서도 뭐 서로 전쟁하고, 중동에서도 전쟁하고, 유럽에서 전쟁하고, 전쟁이 조금씩 산불처럼 번져가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국방비 지원.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빵구를 자꾸 끼면 어디 가요? 가는 곳이 있어요. 결국에는 종말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봐서 주님 종말이 가까우고 재난의 때가 가까우므로 주님 오실 때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더 살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소극적으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휴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부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7년 대환란 전까지의 순교자들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자가 있은 두 부류가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휴거하니까. 그런데 휴거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중에 버려둠을 당한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그래요.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인도받음이 없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진리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휴거하는 두 증인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주시했다. 구경하더라는 말보다는 주시하더라가 본문의 뜻을 더 밝게 해줍니다. 이같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한 것을 목도한 원수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하다가 두 증인이 일어나서 생기를 얻어서, 그러니까 싸워서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몸이 다 그냥 원형이 다 파손됐겠죠. 그런데 생기의 영이 들어오니까 원형이 복구되고 휴거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휴거하는 것을 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 데리고 가십니다. 이 큰 신앙생활을 이 마지막 때에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죽지 않고 신령체로 변화되어서 휴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조그마한 욕심에 믿음 팔지 마세요. 조그마한 일에 상한 감정으로 자존심 내세우다가 상한 감정에 상처받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요. 놓고 가기 전에 조금씩 그것을 물질로 변화해서 자꾸 나눠주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 의인들을 많이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로 자꾸 쌓아놓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쥐려고 하지 마세요. 손가락 하나씩 자꾸 피셔요. 걸치려고 하지 마시고 걸려고 하지 마세요. 자씩 내려놓으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를 저희가 잘못 착각해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회개하고 세마포 단장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다가옴을 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배도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음악과 세상의 춤에 세상의 숫자 놀이에 취하지 말고 깨어 진리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